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에 나와 있는 주 안에 서라입니다. 주 안에 서라.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You should stand firm in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ou should stand firm in the Lord. 영어 성경 말씀을 번역하면은 주 안에 굳게 서라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굳게 서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faith, 믿음이라는 단어가 생략이 되어 있지만 주 안에 서 있는다는 것은 주를 향한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을 나눕니다마는 우리는 두 가지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첫째는 바로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시고 또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으며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그것을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크라이스트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참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을 때에 내가 그 예수님과 무관하게 살았던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내가 누구인지 나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 내가 그분과 무관하게 살 때 나의 인생이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해줘야 되는 것은 나를 만나신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얘기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만난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테스트모니, 간증이라고 합니다. 라이프 테스트모니. 이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 그러한 라이프 테스트모니가 있습니다. 인생 간증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며 내 인생을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분명하게 경험하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누구에게든지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서 제게 없던 인생의 소망을 발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제 간증의 첫 번째입니다. 저는 청년 때까지 아무 인생의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니까 처음으로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인생의 미래가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만나서 소망을 가지니까 제 마음에 기쁨도 생기고 평안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저는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너무나 생생하게 이제 경험되어졌던 일입니다. 그리부터 저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습관을 갖기 시작합니다. 나 혼자 살았던 제 인생이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사는 연습을 해온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은 믿음이 무엇인지 저에게 처음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 전에는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이 땅을 사는 가운데에 남을 부러워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살고, 또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며 살고, 또 그것 때문에 내가 부끄럽게 생각되고,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이 열등하게 생각되고, 그러한 경쟁의식 속에서, 그런 우월의식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 전, 개인적으로 만나기 전에 제 삶이었습니다. 만일 제가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생명이 끝날 때까지 그런 삶을 산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겠습니까? 늘 제 자신을 자존감이 없이 열등의식 속에서, 실패의식 속에서, 또 조금 남들보다 더 얻은 것이 있다면 우월감을 가지고 교만하게 살다가 멸망할 존재였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부터는 제 인생보다 더 부러운 인생이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제가 교만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제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나보다 더 부러운 인생은 없었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채우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그대로부터 만족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찬양 중에 은혜롭지 않은 찬양이 없습니다만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한 곡이 이것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가사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화면에 비춰보았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여러분 여기 밑줄 친 데를 보시면은요, 지치고 고나여 주저앉고 싶을 때, 우리가 인생길 가면서 한두 번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누가 알아줄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오히려 알면은 오히려 위로하기보다는 손뼉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때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께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2절에도 보면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는 주. 이분이 살아계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나 혼자 인생길을 가는 것 같아서 뒤에 돌아보면은 뒤에서 따라오시는 주님, 여전히 내 뒤에 계시는 주님, 이 주님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는 참 눈물이 납니다. 어렵고 슬플 때 위로받지 못했던 내 인생을 위로하시고 지금까지 인코레지 하시며 나를 세워오시는 주님, 그분의 은혜의 크기가 우리가 어떻게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무너지는 내 마음을 일으켜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보답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경험한 인생은요, 그래서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목요 전도를 하지만 전도가 따로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사는 것 자체가 전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전도하셔요. 우리의 얼굴빛을 보아도 주님은 전도하십니다. 우리가 그 환한 얼굴로 H.E.B 가고 월마트 가고 오마트 가면 그게 전도지 뭐가 전도겠습니까? 만나는 영혼들과 반갑게 허구하고, 참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주 안에서 굳게 서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굳게 서라. 이 말씀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며 살라는 것이죠. 날마다 경험하며 살고 세상에서 경쟁하거나 열등의식 갖지 않고 주님이 인도하시며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과 은혜의 삶을 살라는 권면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의지하고 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떻게 다시 한번 굳게 세워질 수 있는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본받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믿음은 본받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17절에 보시면 성도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형제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지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형제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은 같은 아버지 밑에 자녀라는 것이죠. 이 바울은 교회를 형제로 부르고 있습니다. 형제로.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형제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너희는 다 같이 나를 본받으라. 우리 17절 말씀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눈여겨보라는 것도 세심히 관찰하여 본받으라는 것이죠.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제 자매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친교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지만 서로 믿음을 본받는 장소라는 거예요. 옆에 계신 성도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믿음 있게 생기셨어요? 그 서로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본받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끼리 서로 믿음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만 함께하고 예배만 함께 드릴 뿐만 아니라 옆에 성도님들, 권사님, 집사님들이 행하는 그 믿음의 크기를 우리도 본받고 또 그와 같이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교만해서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다른 성도님이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견딜 수 없는 아픔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경험하며 살라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확신이 있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면은 그것을 나누고 싶지 않습니까? 다른 영혼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요? 그 영혼도 그러한 기쁨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우리 코브교회 안에서도요, 서로 더욱더 본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본받지 않는 교회는요, 서로 경쟁하고 다툽니다. 서로 시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본받고 서로 위로하고 기도하는 교회는요, 영적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열심을 내는 성도님이 계시면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응답받는 성도님들이 있으면 그것을 사모하고 나도 그러한 삶을 살고 싶어지는 욕구가 막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깨어있는 성도는 도전받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또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님들을 보면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도에 응답을 받는 성도님들의 좋은 습관을 우리는 서로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서로의 거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좋은 점을 배우고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섬김의 삶을 사는 성도님들이 있으면 나도 저러한 삶을 살고 싶어지는 마음이 막 샘솟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찰 집사님이 없으시잖아요. 빌딩 관리하는 우리 집사님도 안 계십니다. 우리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남모르게 섬기는 성도님들, 그분들이 빌딩을 관리하고 교회를 가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숨은 섬김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한 것을 우리는 서로 배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 또 믿음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 받은 성도님들의 삶을 배우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신앙은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경책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순종하는 헌신 가운데 묻어나오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믿음은 서로 본받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 서로 위로하고 본받고 아름다운 동역의 그릇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본받아야 하지만 또 본받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은 당시 빌립보 성도님들 중에는 교회를 공격하는 율법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 신앙을 잃어가는 성도님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걱정하고 또 그것을 위로하면서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들은 믿음보다 율법을 강조했습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 하면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은혜를 저버리고 또 십자가의 적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을 경계하고 잘못된 복음에서 벗어나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또 빌립보 성도 중에는 먹고 마시고 육체를 즐기는 것을 참 믿음으로 착각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육체의 욕망을 즐기는 것을 신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19절에 보시면은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랬습니다. 여기서 배라는 것은 스토막을 말합니다. 스토막. 이 바다에 띄워지는 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배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먹는 것을 만족하며 살았던 성도들, 그것을 그들의 목적으로 살았던 성도들 때문에 바울은 18절에 보면은 감옥 안에서 눈물을 흘린다 그랬습니다. 잘못된 율법주의자들에 넘어지고 또 인생의 쾌락을 위해서 사는 성도들의 잘못된 신앙 안에 넘어져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 바울은 노년에 눈물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굳게 서기 위해서 믿음을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형식과 육체의 소욕을 내려놓고 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축복이 있길 기도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믿음 안에 굳게 서기 위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했습니다. Put your hope in God.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나눈 말씀 17절에서 바울은 이 표대를 천국으로 향하라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20절에 보시면 하늘의 시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시민권이 무엇인가요? 시민권은 여기 미국 시민권 사진이 있습니다만은 시민의 권리입니다. 그렇죠? 시민의 권리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이 시민권을 함부로 주지 않지요. 이 자격이 주어질 때 그 사람, 해당되는 사람에게만 이 시민권을 줍니다. 그래서 시민권을 얻으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되지만 첫 번째로는 그 나라에 일정 기간 거주를 해야 됩니다. 금방 온 사람들에게는 안 주죠. 어느 정도 몇 년 동안 그 나라에서 정한 기간 동안 거주해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나라가 도덕적으로
근결이 없는 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 그 나라의 언어를 알아야 되고요. 또 그 나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시민권 시험 볼 때 이제 필요한 사항들이죠. 이러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시민권을 줄 뿐만 아니라 시민의 권리를 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서 그러한 시민을 보호하고 또 나라의 모든 혜택을 또 주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의 시민권은 어떻습니까? 천국의 시민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얻은 자는 누가 보호할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프로텍트 하시고 천국의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시민권은 까다롭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자격이 주어지지만 천국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부여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고백한 자에게는 아무에게나 다 천국의 시민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 시민권은 소속을 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산다는 것은 우리의 소속이 이 땅이 아니라 천국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시면 야고보 사도와 베드로 사도는 이 땅의 크리스찬을 뭐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흩어진 나그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성도는 이 땅에 살지만 흩어져 있는 나그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우리가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게 될 때에 천국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라는 것은 또 다른 뜻으로 말하면 천국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시민으로서의 의무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선포한 복음의 말씀이 천국이 가까워 왔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영접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첫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제자들을 2명씩 전도로 파송하시면서도 주신 말씀이 천국이 가까워 왔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천국의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은 주님이 주신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죠.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이 땅을 거룩한 나그네로서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주신 천국 시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 안에서 굳게 서기 위해서는 변화를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변화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21절도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주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도 변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 성도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과 같이 다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15장 24절 말씀.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변형되는 이제 몸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차 변화될 인생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변화를 경험하는 인생입니다. 그것이 주의 백성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던 인생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던 인생이 이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가는 인생으로 변화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람과의 관계가 변화되고 또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변화되고 인생의 목표가 바뀌고 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또 삶의 이정표가 바뀌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 안에 믿음으로 굳게 서므로 변화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를 한국에서는 웰빙 시대라고 합니다. 웰빙 시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웰빙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잘 사는 것이 웰빙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또 유행하는 단어가 있다고 그래요. 웰다잉이라는 단어가 유행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죽고 싶으십니까? 예. 어떻게 하면 웰다잉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신문에 보니까요, 한국에서 1년에 32만 명이 이제 죽는다고 합니다. 32만 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 클린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15만 명입니다. 15만 4천 명, 2021년도. 이 코브는 몇 명이나 될까요? 3만 5천 명 됩니다. 코브 전체 인구가. 클린하고 코브 합해도 18만, 19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32만 명은요, 템플서부터 클린, 코브, 게이츠빌 갖고도 안 되고 또 캠프너고 램파세스까지 가야 한 30만 명 됩니다. 인구가. 그 5개, 7개의 도시 인구가 매년 죽어나가는 거예요. 한국에서만. 그래서 죽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웰다잉이 뭐냐면요, 특별히 이 천안에 있는 백석대학교가 있습니다. 신학교도 함께 있는데요. 이 백석대학교 내에 백석 힐링센터가 있는데 여기에서 그 임종 체험을 하는 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임종 체험에 가면은 영정사진부터 찍고요. 또 유서도 써놓고 또 실질적으로 관에도 한번 수의 입고 들어가 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관 속에서 이렇게 뚜껑도 닫아보고 그때 기분이 어떨까요? 그것도 한번 경험해보고 그러면 옆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당신의 생명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이제 당신의 시신을 이제 화장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막 지나간 인생길이 막 주마등처럼 싹 스쳐간대요.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연습하고 임종 연습하고 죽으면 잘 죽을 수 있을까요? 더 두려울 것 같지 않아요? 더 두렵지 않겠어요? 죽는 거 연습한다고 잘 죽을 것 같으면은 뭐 연습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영정사진도 막 10장 찍어놓고 수의도 좋은 걸로 준비해놓고 관도 맞춰놓고 묘지도 해놓고 그러면 인생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임종 체험을 한다고 해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확신이 듭니다. 죽음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웰다잉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에 그 해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 안에 믿음으로 굳게 서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인생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누리며 기쁨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기 때문에 죽음을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웰다잉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두려움이 없이 늘 기쁨 가운데 또 죽음을 두려워하는 영혼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 서로 믿음을 본받는 그러한 믿음의 형제 자매로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믿음을 본받는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천국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의 시민권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향기가 날 것입니다. 믿음의 향기가 날 것입니다. 그 향기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로 떠난 후에도 이 지역에 퍼지게 될 것이고 또 우리 후손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진정한 유산으로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 굳게 서십시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주 안에 굳게 서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오늘도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하며 또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굳게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땅을 살지만 우리가 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믿음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또 이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